자, 저는 오늘 하나님의 시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다툼의 원인은 견해차 또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 간의 투쟁도, 지역 간의 알력도, 정당 간의 논쟁도, 국가 간의 분쟁조차도 다 견해차, 이성의 차, 또 이념의 차이로 이렇게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다른 점을 극복해 나가고 절충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뜻의 앞에서는 절충할 여지가 없어요. 서로 타협할 부분이 없어요. 절대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눈으로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서 모세가 12지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정탐꾼으로 삼아서 가나안 땅에 파송합니다. 정탐하기 위해서 그 목적은 뭐냐? 가장 효율적으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지, 그 땅을 정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게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또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었었어요. 서로 견해차가 있었죠. 40일 동안 그들은 탐색한 후에 모세에게 와서 보고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합니다. 약한 그런 주민들이 아니라 막강한 힘이 있는 그런 종족들입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산은 높고 고른 깊으며 튼튼해서 우리가 들어갈 틈도 없습니다. 그들은 심히 큰 안악 자손인데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마치 내가 보기에도 나는 메뚜기만도 못하고 또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만도 못하리라고 그들은 추측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보고에는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상황만 보고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없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보았느냐가 문제지,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 여기에서 그 판가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거인만 봤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안악자손과 그리고 또 자기들은 메뚜기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점탐 보고는 뭔가 달랐었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을 먹으면서 문제를 우리가 섭취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능력을 얻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여기서 살 수 없다, 여기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다 죽는데 죽을 바에는 우리가 모세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장원으로 세워서 애굽 땅으로 가자, 거기서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종세하면 어떠냐, 우리가 여기서 종세하는, 언제는 우리가 종세하지 않았느냐,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고 어떤 문제만 생기면 낙심하고, 문제만 생기면 좌절하고,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탄식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눈은 뭐냐?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야.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나는 헛된 말하지 않아. 내가 말하는 건 절대적으로 다 반드시 꼭 이루어지게끔 돼 있어.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그 땅을 온전하게 너희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자네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출애굽시키는 그 의미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12명 중에서 10명이 이구동성을 말하기를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모세를 죽여라. 우리 대신 그 사람을 죽여서 새로운 장관을 세우고 그 사람의 인도하고 집이 따라서 우리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다시 거기서 종살이하면서 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까지 한다니.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셔도 그분은 맹세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안중에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전혀 털끝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그 두려움과 그 불신앙이 1,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뒤로 돌아이 갓.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나서 20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60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라오디아의 교인들의 착각이 있었어요. 먼저 번에는 스스로가 자기들이 몇 등만도 못하다고 여겼는데 이 라오디아 교인들은 뭐라고 그러냐. 나는 스스로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여겼어요. 자기들은 다 갖췄다 이거야. 저는 돈 벌었다 이거야. 저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저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학교 교육도 전부 다 학벌을 중심으로서 교육을 받게 되어지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성공만 되면 된다. 이것이 학교 교육이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똑같죠.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뭐 문제가 어려서가 아니라 환경 탓이다, 마귀 탓이다, 남을 누구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들 마귀가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도 억울할 때가 있대요. 자기가 잘못하면은 지가 잘못해서 잘못한 게 아니라 마귀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마귀한테 손가락질하고 마귀한테 책임을 지니까 마귀가 기분 나빠가지고 야 나도 억울하게 이거 짝이 없다고 그냥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했냐고 그냥. 그럴 정도로 사람들은 핑계대고 나타나고 뭐든지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때서야 내가 잘못한 게 맞니 생각이 떠올라요. 그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었고 내 고집 부렸고 내 말이 맞는 것이고 네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참 자기중심적이에요. 고집불통이에요. 그러니 옛말에 철 들면 어떻게 뭔다고요? 망령 든다고. 망령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치매 오는 거예요. 치매. 좀 나이가 들어서 철 들어서 좀 이제 좀 남편 구실 좀 하려 했더니 벌써 치매가 들어가지고 당신 누구야? 아유 참말로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깨닫는 영으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제일 큰 은혜가 뭐예요? 깨닫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바다에 모래알같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많아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은혜로 보이지 않아요. 깨닫기만 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정말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 제가 아직도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나 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눈 보는 것도 고맙고요. 듣는 것도 감사하고요. 이렇게 일어나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정말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뿐인데 내가 쓰러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그걸 감사로 여기지 못했대. 근데 지금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앉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누워있는 것도 감사하고 눈을 떴다 가는 것도 감사하고 눈 감았다 하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이게 뭐 과일이 감이니까 감이나 많이 사드려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닫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행복해요. 깨닫는 데서 지옥이 될 수 있고 깨닫지 못하니까 지옥이요. 깨닫고 나니까 천국인 거예요. 절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너는 남의 탓만 하고 남에게 책임만 돌리지 결국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결과가 어떤 것이냐? 너희 건고한 것도 너가 모르고 네가 얼마나 가난한지도 모르고 네가 얼마나 불쌍한지 가난한지 눈먼는지 벌거벗었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 데다.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거야. 참 바보 같은 짓이지만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나에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내 백성. 누구 백성이요? 아니 그 백성이라고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할까? 내가 택하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사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불렀는데 어떻게 내가 택한 백성, 내가 기르고 있는 그 백성,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졌는데 두 가지를 졌느냐? 그 많은 죄 중에서 왜 하필이면 두 가지밖에 없느냐? 두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목마름을 채워야 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만족함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바의 뜻을 이루면서 삶의 어떤 의미를 갖춰야 되는데 헛되고 거짓된 것에 속아서 생수에 근원은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쓸데없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 그게 하나님 앞에 악중에서 최악이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죄는 뭐냐? 자기 스스로가 웅덩이를 팠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이것은 내가 웅덩이를 파면 여기서 물이 나올 거여서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더라. 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네가 살겠다는 그 결과는 비참해졌는데 그 비참함은 또 깨닫지 못하는 그런 죄다. 이게. 여기를 정말 예수 믿고 나니까 참 이런 것들이 보이지. 그 전만 하더라도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잘한 줄 알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판단하고 누가 어쩌다 그러면서 편론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참 정말 한심했었어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시야로 나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는 것이 합당치 못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시야로 나의 자신의 어떤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할 짝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인공지능이 정말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저도 무슨 뭔가를 좀 알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뭐냐 그래서 내가 딱 치면 순간적으로 탁 나와요. 에베레스트 산이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주변에 어떤 환경이 어떻고 거기에 어떤 산들이 있고 거기 7,000m 이상 되는 산이 몇 개나 되고 쫙 기가 막히게. 이런 비서들 필요 없어요. 돈 들여서 무슨 비서도요. 한 달에 몇만 원, 한 2, 3만 원만 주면은 기가 막힌 비서가 나에게 정확한 어떤 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그 즉시에서 그냥 빡 나오는데 기가 막혀요. 야, 이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해져요. 지식이 범람하는 시대예요.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게 없어요. 이제는 지식이 그냥 뭐 인터넷만 치면은 거기 다 나오니까. 자, 그런데 지식 만능의 시대, 그 다음에 물질 만능의 시대가 우리들 하여금 만족을 주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는 공허하고 허탈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어떤 세계로 점점 더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이 기계를 만들어 놓고 기계가 나를 조정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AI하고 제 상담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이랬는데 내 기분이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오늘 AI가 또 대답해서 너 그거는 너 기분 탓이야. 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별것도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진짜 사람이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더 허탈해요. 사람이 그래 기계를 조절해야 되는데 기계가 사람을 조절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제 65세부터 85세가 이제 노후인데요. 이 노후 준비는 본인이 80%가 한대요. 한국에서. 자식들이 10%를 해준대요. 옛날에는 부모들의 노후를 자식들이 다 책임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세상이 이제 달라지고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돈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비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손벌리거나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노후 준비는 다 해놨는데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놨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건 뭐 이렇게 그렇게 어렵게 말하지 마세요. 뭐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는 죽음에 대한 어떤 시대를 그 중요성을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아픈데 내가 지금 돈이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 내 노후를 갖다 이 돈 갖고 어떻게 쓸 것이냐 그걸 생각해야 되고 내가 지금 누구한테 꾼 돈을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는데 또 누가 나한테 꼬간 돈을 내가 좀 달래줘야 되는데 이거 생각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러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말라고.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생각하는 일이 많은데 지금 내가 하는 것도 미흡한데 뭐 영생을 준비하라고 하루하루 삶 자체가 너무 힘든데 죽은 다음에 생각을 하라고. 여기를 죽은 다음에 삶을 준비하는 것은 뭐냐?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자는 그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싶어서 가치 있는 곳에 필요한 곳에 사람을 살리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은 그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아멘. 너무 어려운지 대답대로 안 하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 20년 살면은 95세예요. 93세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20년 금방 지나가죠. 근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느냐 그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지 뭐 내가 여기서 이거 갖고 돈을 어떻게 쓰냐
우리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더 하나님이 다 가치를 매기시고 거기다 점수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다가 내가 100억을 내가 갖고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 그 생각지 않으세요. 나는 1억밖에 없었는데 그걸 다 주를 위해서 내가 썼습니다. 그럼 주님이 1억 언제 당신을 위해서 쓴 돈 그걸 갖고 계산하시지 100억을 갖고 있었다는 그건 계산도 안 하세요.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헛된 것에 쓰이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의 어떤 치장하는 데만 쓰지 마시고 남들을 살리는 데까지 쓰임받는 가치 있는 여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떤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인데 내가 말씀을 전했어요. 저 성도님 살다가 죄진 적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이 눌리죠. 그런 무거운 죄짐이나 그런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다 주님 앞에 맡기세요. 너무 거기에 붙잡혀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도 죄가 죄인인 것은 아는데요. 그 죄가 무겁나요? 제가 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은데 그건 무겁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좀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내가 무겁다고 느낀 적은 한 50kg 됩니까? 한 80kg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여기 사람이 죽어서 누워있는데 이 누워있는 사람에게 엽기 50kg을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아이 무거운데 이거 좀 치우라 그렇게 말합니까? 죽었으니까 느낌이 없는 거예요. 당신도 영원히 죽어서 죄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조그만 죄, 말 실수만 해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또다시 이런 일 하지 않겠더라고 잠깐만 많이 애쓰고 그렇게 머무르시는데도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한 대로 또 힘들고 또 괴로우고 진짜 죄짐이 무겁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래 자기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래가 또 뭐 죄짐을 지고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서 이렇게 어려워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낌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주님 앞에 아뢰어서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깨끗하고 성결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터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그 얘기를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요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물으면 모르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분이시다. 그분은 예언가다. 뭐 다시 온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다. 천국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다. 아니 이 정도로밖에 잘 몰라요. 기독교를 이단과 기독교를 구일도 못해요. 하여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했더니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 즉 예언가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쑥덕거리는 거. 우리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지? 우리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과연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 쑥덕쑥덕하고 있는데 그때 딱 베드로가 탁 나타나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정답이에요. 기가 막힌 정답이에요. 예언가도 될 수 있고 사대성인도 될 수 있고 창시자가 될 수도 있고 선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즉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 구세주시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 다녀봤자 헛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받을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내가 그분이 이루는 공력을 내가 인정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참 기뻐하시고서 하신 말씀이 자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신학 이론 중에서 가장 지금까지도 다툼이 있고 계속 결론이 나지 않은 어떤 이론이 뭐냐면은 예정론이냐 자유의지론이냐, 이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해서 내가 예수 믿는 내 자유의지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아니다, 만세부터 예정되어지고 만세부터 이미 선택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정입니까? 자유의지입니까? 자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유지라고 생각,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잘 모르겠다. 자신이 없다. 뭐 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결정돼서 나온 거예요. 그건 예정된 거예요. 내 자유의지 없어요.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그것도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지구, 이 우주에, 그 광활한 이 우주에 지구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양이 있었습니다. 달이 있습니다. 이 달이 없으면요, 지구에 생명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없대요. 그만큼 달이 어떤 위치가 중요한데, 점점 이제 밝혀지는 거죠. 이거 달이 있는 것도 이거 우연치 않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어떤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이렇게 번창하게 될 수 있는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뭐 공기가 있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누가 믿으라고 해도 안 믿었었어요. 못 믿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몇 달을 내가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것은요, 내가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닫혀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은사를 허락하시사, 그 믿음의 은사가 나에게 난 것이 아니라 선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믿어지는 것은, 그 믿어질 수 있는 어떤 요인을 나이가 내 마음속에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져서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난 믿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천국이 있는 거 있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이렇게 헛된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다 은사예요. 이게 다 예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기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아니겠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인하리라.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에 의해서 택함 받아서 만들어지고 선택된 바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요, 내가 좋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치적으로 따져서 그것이 맞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셔서 믿어졌기 때문에 믿고 나와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정이에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예정이에요. 어항이 있어요. 거기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이놈이 뛰쳐나와서 여기가 죽어 있어요. 얘는 바보같이 자기 어떤 그 권한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유의지로 뛰어나갔지만 자유의지로 뛰어나지 않고도 죽을 수 있고, 자유의지로 뛰어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내 자유의지는 뭐냐? 어항 안에서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가 있느냐, 여기가 있느냐,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 숨어 있느냐, 여기 숨어 있느냐. 이게 내 자유의지지. 이거 벗어나면은 죽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지구라는 어떤 그런 테두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사는 것이지, 지구 벗어나 보세요. 살 수 없어요. 우주복을 입어도 몇 달밖에 못 살아요. 그건 인위적인 방법이죠. 잠깐 동안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데 주사 몇 번 한다고 수명이 잠깐 연장되지만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과정이에요. 이게 다 예정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선택받아서 만전부터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서 여기 앉아 계신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아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예정에 의해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그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참 기가 막혀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럼 내가 죽었었나? 여러분 보세요.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첫째 죽음, 첫째 사망. 내 육체와 내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이게 첫째 죽음이에요. 이것을 육체는 땅에 묻혀요. 내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 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정도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시네요. 그래야 안 그래요? 기어 안 기어?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육체는 죽어 있지만 영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뭘 살리는 거겠어요? 살리는 걸 살아 있는 걸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은 걸 살리겠죠. 이거는 살아 있지만 살릴 필요가 없어. 이거는 죽었기 때문에 살려서 살아난 부활한 육체와 영이 다시 결합하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온전한 결합, 이 부활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마지막 날이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 아멘. 아멘. 나 이거 굉장히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죽었던 육체와 살아있던 영이 재결합함을 통해서 온전한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한 사람도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놓침을 받지 않게끔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다시 타락해서 세상 밖에 나가서 둘째 죽음까지 당해가지고 하나님과 결별되는 인생, 육체와 얻어버려도 결별되지만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은 인생, 이런 것이 한 사람도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성찬 예배 때 내가 암송할 수 있는 어떤 성경 말씀은 이것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인자의 피를 마셨고 인자의 살을 먹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걸 마시는 것이에요. 아멘.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나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여기서 또 마지막 날이 나옵니다.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저희들과 나오신 마지막 만찬에 저희들도 함께 초빙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에 대하여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일을 하느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찬 예식 왜 해요? 네? 복받기 위해서 하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바로 직전에 그때까지 주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어떻게 해서 나에게 생명의 피가 됐느냐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 이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부여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수단이고 그것은 방법이고, 그래서 방법을 활용해서 주님의 전하심,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심, 주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난 이거 깨달았어. 난 여태까지 성찬을 내가 복받기 위해서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의도 직할 성전에 담임 목사로 있을 때 하도 성도님들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잘났다기만 하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세족식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세족식 하는 날입니다 하고서 다 모아게 했어요. 저는 제가 허리에다가 수건을 묶고서 한 번 한 번 발을 다 닦였어요. 지역장님하고 권사님. 근데 연락이 오기를, 어떤 분은 발을 닦으라니까, 목사님 어느 최고 권사님이요, 자기가 지금 아파가지고 여기 교회 올 수 없으니까 내가 온 것처럼 해서
한쪽 발은 제 발을 닦아주시고요. 한쪽 발은 그 권세된 발을 닦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세족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은 세족식이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세족식 하는 줄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족식은 왜 해요? 예? 내가 세족식 왜 사람들의 발을 왜 닦아드려요? 복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려고. 서로 잘난 척하지 말고 서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들을 내가 잘 받들어 모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창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겸손하게 서로 섬겨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발 씻음을 당해서 목사님이 내 발을 씻었으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형통할 거야. 나는 영혼이 잘 될 거야. 범죄가 잘 될 거야. 돈도 많이 벌 거야. 행복해질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분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세족식은요, 섬기려고 하는 뜻으로 먼저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지 세족식을 했다고 해서 복받았다, 내가 잘됐다, 내가 건강하다, 내가 나아진다, 아닙니다.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예요.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나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이제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민족은 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한정된 사람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우리들의 삶을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